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먹고 살던 모압 여인 룻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붙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룻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뭐죠?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뭐였죠? 고엘. 이것은 친족의 일을 떠맡은 자, 친족의 구원자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룻처럼 남편이 죽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기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정의 합법적인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룻의 가정에 보아스만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더 가까운 친척, 그의 이름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라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보아스를 붙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룻의 간청을 듣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만나서 단판을 짓는 말씀입니다. 결국 룻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었던 이 아무개가 자기는 자기 재산에 손해보는 게 싫다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침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증받고 둘이 결혼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아무개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를 포기하고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넘기는 서약식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보아스의 헌신에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아스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도 여러분, 공개적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복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빠지고 바로 이 6절에서 13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6절에서 13절로 바로 넘어가도 오늘 말씀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더 빠르게 잘 이어져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왜 상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없어도 상관없는 이 말씀이 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겁니다.
복된 자를 공개적으로 기념하는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아무개처럼 너희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살아야 된다. 보아스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아무개의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공개적으로 그를 축복함과 동시에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아무개의 이름은 여기서 철저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외로워질 것이라며 철저히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개, 이 아무개는 룻의 기업무를자로서 친족의 의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인데 내가 이걸 포기할 때 그냥 조용히 포기하는 게 안 돼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 왜죠? 왜 공개적으로 포기해야 되죠? 그렇게 살면 수치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많은 사람에서 반대로 공개적으로 축복을 받고 반대로 아무개는 친족의 의무를 배반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신발을 벗는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포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포로와 노예들은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너는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은 너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너를 죽이고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너 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나 슬프다는 뜻이에요. 나 인생이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슬플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시죠. 시작.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아무개가 신을 벗었다는 의미예요. 룻처럼 남편이 없고 대를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의 형제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그 형제 대를 이어 재산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대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룻의 가정처럼 형제도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나 친척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가 악하다며 그를 고발하며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이 같은 의무를 행치 않은 자는 많은 사람에서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룻기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아무개가 기업 무르자의 의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는 대신에 그 기업 무르자의 의무를 보아스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개도 신발을 벗지만 스스로 벗죠. 대신에 룻은 아무개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나는 이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것을 대신 보아스에게 넘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당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이 보아스의 헌신을 축복해 줍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때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보아스와 룻에게 총 3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 레아의 두 사람과 같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룻에게는 굉장히 영광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땅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룻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인 라헬과 레아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는 축복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랏이 뭐죠? 에브랏이 뭐죠? 자, 발음을 잘 하시고 에브랏이 뭐죠? 이게 미가서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의 똑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다른 말이 에브랏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보아스와 룻을 향하여 지금도 유력한 그들에게 너희는 앞으로도 더 유력해지고 유명해질 것이라며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어지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보아스와 룻에게 상속자의 축복, 즉 후손의 축복을 한마음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와 다만 사이에 태어난 베리스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공개적으로 복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복의 모델과 복의 간증이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보아스는 복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살면 보아스처럼 복을 받는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보아스처럼 복받는 간증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모델, 불순종의 간증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보아스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의 모델로 복된 사람으로 간증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더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 복의 모델, 간증으로 소개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룻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개가 자기의 기업 물을, 그 의무를 포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무개는 룻의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룻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는 돕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가진 거 손해보기 싫대요. 그래서 아무개는 룻을 돕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개는 가난해서 룻을 못 도운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자기 게 있는데 이게 손해가 날까 봐 돕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에서는 이 아무개가 다르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 너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널 위한 거야. 웃기죠? 너를 위한 거야. 맞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보아스를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아무개는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아무개는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까운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계십니까? 이것이 분명 복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 있으시죠? 알기는 아는데 안 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창세기 4장 6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꼭대기에. 그래서 노아는 실질적으로 약 100여 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주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널 위한 거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목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졸지 말고 깨어 말씀을 들으십시오. 피곤해도 늦으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옆 사람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하면 저한테 뭐 좋은 게 있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성경 1독 신약까지 읽지 못한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미 다 끝나가는데 안 일어나면 제가 이름을 부르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이 기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초토화되죠. 왜 둘러봐? 왜 두리문거려? 앞에 봐. 왜 나는 아닌 것처럼 물어보고 있어? 가족 전체 초토화된 가정이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성도 수치 좋다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면서도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그 거짓말 같은 말은 좀 금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믿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세요.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신 정말 있냐고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보세요. 아니시죠? 다음 주에도 또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더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뭐죠? 뭐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죠? 인색한 거예요. 돈돈돈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아무개처럼 친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근데 성경 말하죠. 그 다음에 동록은 녹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다 가져간다. 절대 안 쌓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음 말씀에서 다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것이 널 위한 거야. 거기는 안 사라져. 거기 쌓인 것은 너가 필요할 때 다 받아. 걱정하지 마.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들이 쌓여 더 크게 하나님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무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업물을 짜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이후에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미 이 사람은 등장해도 룻기 말씀에서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사라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움 당한 친척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유력했던 보아스의 인생은 이때 룻을 아내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로 축복을 받았고 더 유력해지는 복을 받아 그 이후에 보아스의 인생을 보면 그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다시요, 옆사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 땅에 복의 모델과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베풀며 손해보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같이 보아스를 공개적으로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마치 이날이 베들레헴의 축제인 것처럼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보아스를 공개적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보아스가 뭔데? 그가 기업 물은 자가 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 난리를 치죠? 왜 모든 사람들은 보아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축복해 줬을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아무개는 손해보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손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단지 룻의 기업 무르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해 준 것일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많은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아무개라는 인간은 가진 것도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인색해요. 근데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무르자가 되겠다며 자기의 것을 손해보기로 결단했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는 정말 이런 사람이군 하며 온 백성이 소리 높여 그를 축복해 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있다고 많이 베푸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없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해보고 베풉니다. 아무개와 보아스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것을 손해볼 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가진 것을 베풀 줄 알았기 때문에 룻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장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의 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삭을 많이 줍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을 때 보아스는 대신 손해를 보겠다고 하자 베들레헴 모든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보아스를 칭찬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와 같이 마음껏 부어준 겁니다. 여기는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7장 2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죠?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서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배우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뭘 배우죠? 첫 번째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왕국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내가 가야 될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초상집 가면 꽃장식의 차이는 있죠.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많이 남겨준다고요? 많이 남겨주면 많이 남겨준 가정들 다 행복합니까? 없는 가정은 불행해집니까?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초상집에 그 사람이 박사이든지 뭐 대기업 회장이든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초상집이에요. 끝나요. 그냥 그거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나 초상집에 가면 이거를 배우고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분위기를 통해서. 조문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구나 다 나와요. 다 나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초상집에 가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초상집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 아니, 이렇게 살자. 우리는 그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를 공개적으로 축복해 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누구에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보아스를 축복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보아스가 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잘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박수 안 쳐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거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가정이 잘 됐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심은 거 거둘 겁니다. 반대로 나와 내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아파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이런 것을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잘 생각해 보죠.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리워해 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슬퍼하며 울어줄까? 누가 있으세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며 베풀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색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 내가 친절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손해보며 베푸는 자를 향하여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게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첫 번째 구절에 가난한 자가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는 것이 된 것일까? 다시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나에게 빚졌다,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행하여 주실까? 간단한 거죠.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없어도 괜찮아. 왜? 내가 너에게 빚진 거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이렇게 오겠지. 계산을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베풀고 손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또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 복이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빚진 걸로 해줄게.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오늘 말씀에 보아스가 그런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주겠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베풀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베풀고 손해봤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보아스가 하는 일을 축복하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를 손해보면서 베풀어.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복의 간증과 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면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누가 나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내가 잘 됐을 때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았다고, 그런 거 시험에 들지 마세요. 차라리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공개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내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섬기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주님께서 갚지 않아도 언젠가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의 자식들은 거식함을 보지 못했다. 절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것은 여러분에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자녀에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평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